이 시간에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65면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조금 긴 말씀이지만은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의 축복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굴을 맞대고 서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미국의 노예를 해방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얼굴은 사람 마음의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 얼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으면은요, 문을 닫아버리면은 이 바늘과 같은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그런데 마음 문을 열면은 온 우주를 마음에 품고도 남는다라고 합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는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면모가 보이는데 안 된다, 부정된 모습으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습관에 의해서 완성된다라고 말하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대한 결과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되는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보물찾기를 해보았을 거예요. 소풍을 가서 보물찾기. 보물을
보물을 주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오면은 보물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하죠.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난 이유는 부귀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소득은 순금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은 다윗왕 솔로몬의 아들,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심중에 계획한 일로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하게 이루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성전 건축과 왕국 건축을 마친 상태에서 솔로몬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제안하신 내용이죠.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밤, 그때를 말하며 시기적으로는 솔로몬이 가장 전성기를 누리는 정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한 그리고 마무리한 전성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병폐 가운데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으로 여호와가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하나님의 현현이 꿈을 통한 솔로몬을 만나 주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겠는가,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겠는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밤은 아주 조용한 시간에 깊이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솔로몬이 여호와께 제사하는 성전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였지만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을 마련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관점이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들은즉 내가 내게 건축한 이 성전 거룩한 성전을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는 것이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솔로몬이 이은 성전에 집중되어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임받아서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어떠한 경우의 재앙이나 혹은 경우에 합당한 혹독한 징벌이 내려진 경우에라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그 성전에서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땅의 소산물에 국한하지 않고 그 소산물을 비롯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땅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12절 13절에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펴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이 땅에서 생겨난 사람임을 말합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건축한 눈에 보이는 성전 때문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죠. 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의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교만하여 패역한 길에서 겸손하여지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들이 범죄함으로 외면하셨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먼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금주 요절에 있는 주보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였어도 심고 가꾸어도 소산물이 적어 허덕이며 재난과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 땅을 풍성한 소산물이 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결심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의 내용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첫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여호와께서 눈을 들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죠. 전에는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하였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결심을 바꾸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이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신 눈과 변함없으신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으리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는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잘 어기고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으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말 안 해도 내 마음속 알겠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은 우주를 담고도 남는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히면 아무리 옳고 바른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늘을 준비하려다가 바늘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쑤시개, 바늘과 비슷한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닫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큰 뜻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귀하신 약속이죠.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복음 전도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주님의 성전, 눈에 보이며 또 움직이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귀한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군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모든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솔로몬의 가문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끊어지지 않는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구별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오기를 또 기다렸고 바랐지만은 딱 한 분 오셨어요. 노원장님 오셨는데 참 감사해요. 100명 오는 것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구하고 간구해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눈과 귀를 그곳에 고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며 움직이는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뜻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 붙잡고 힘차게 복음의 증인들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뜻만 이루며 나타내는 복된 주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